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기도 오늘 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12월 달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 실감 납니다. 엊그제 우리가 영세배 됐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물 같다, 화살을 떠난 살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나이를 들려고 그랬건만은 지금 와서는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이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줄을 우리 예전에 미처 몰랐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나라 임금님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더랍니다. 마침 그곳에서 양을 치던 한 젊은 목동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가 너무나 순수하고 신실하기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 목동을. 과연 왕의 생각대로 이 젊은이는 무척 신실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마치 요셉처럼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은요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잡으려 해도 책잡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청렴 결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만은 다니엘은요 틈이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신실하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한 이상한 이 신하가 된 목동에게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이 있었더랍니다. 왕궁 꼭대기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따금씩 그 목동이 그 청년이 그 창고에 늘 올라갔더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거다, 분명 그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왕에게 쫓아가 모함을 합니다. 왕이요, 정말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보통 좋은 사람이 안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창고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그동안 그가 숨겨놓은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은 텅 비었더랍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다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여러분 조끼 아시죠? 그리고 너덜거리는 장화 한 클레가 그 창고 속에 있더랍니다. 그대는 어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것들을 보물인 양 감춰뒀느냐? 왕이 호령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부름받았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조끼 한 벌과 너덜거리는 떨어진 장화 한 클레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곳에 들어가 제 과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나는 저런 사람이노라 이렇게 그가 겸손하게 그걸 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졌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영구히 보관토록 해서 많은 신하들로 하여금 귀감을 삼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남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남은 한 달 또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청춘이란 말은 사실은 이 지역은 난 말이요, 사실에 모순되는 말입니다. 영원한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청춘은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젊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청춘은 없습니다. 다 늙어갑니다. 그런 말입니다. 늙어간다. 영원한 청춘은 사실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는 모순된 말입니다. 영원한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늙어가지. 사실 이 말은요, 그래서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청춘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물질적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쇠하해지고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아무리 젊어도요, 사람은 늙어가고 영원한 청춘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늘 영원한 청춘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영원한 청춘은 없습니다. 청춘은 한때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바로 잠깐이죠. 영국 소설가 에드워드 리트는 인생의 황금이는 언제나 세상에 존재한다. 여러분, 뭐 사랑도, 그리고 음악도, 미술도, 예술도요, 여러분, 황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찬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청춘만은 언제나 영원한 청춘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은 자기가 두 번 다시 젊어지지 않는 것을 잘한다. 여러분, 잘하잖아요. 우리가 두 번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는다는 것을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는 언제까지나 젊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세요. 사람은 늙어갑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회복되건만은 예수 잘 믿으면 독수리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03편 우리 5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지건만은, 그런데 우리가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춘도 언젠가는 늙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 번은 다 늙어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청춘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독수리 같은 새로운 인생, 영원한 청춘이란 어떤 인생을 말할까? 어떤 청춘을 말씀하는가를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먼저 청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보면 민태원 씨가 쓴 글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젊음, 청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젊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영국 시인 루퍼드 브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은 붉고 감미로운 포도주 인생의 꽃으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젊음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는요, 화장 안 해도 아름답고 손에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춘은 인생의 봄이요, 인생의 아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꿈이 많은 시절이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청춘 아니겠습니까? 청춘은 즐겁고 기쁜 인생의 봄입니다. 기쁨이 피 속에서 약동하며 자연은 천가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잔치에서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 또 우리는 청춘을 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지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할머니의 종교요, 유교는 할아버지의 종교요, 기독교는 청춘의 종교라.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은 내일을 가지고 꿈이 있고 언제나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키엘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서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집, 이분의 이제 전시관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뭐냐? 바로 절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면, 포기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비바람 치는 그런 때도 있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환질구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대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끝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전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분인데요, 저분은요 바로 흑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흑산도, 홍도 옆에 흑산도에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뭘 이제 간신들에 의해서 흑산도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그때는요 죄인들만이 가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유박해 때 16년 동안 흑산도에 저분이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흑산도의 근해의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관찰해서요 그 유명한 자산어보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해양학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바다를 연구하며 고기들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자상한지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흑산도 유배에 와서 절망치 아니하고 정말 그 시간을 선용해서 저렇게 유명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16년 동안의 고독한 세월을 절대 희망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 살아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죠. 크리스찬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희망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소망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가 청년 때에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바르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꽃피는 봄이 있어야 결실하는 가을이 존재하듯이 청년의 때야말로 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인생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청년 때 인생을 잘 보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청년 때 인생을 잘못 보내면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새로워지건만은 청년들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독일 구텐베르그 대성당벽에 95개 조항을 붙였던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는데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34살에 95개 조항을 벽에 걸고 온 세계가 개혁하는 그런 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의 책에 보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불멸의 책이요, 우리 목사들은 그 책을 정말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나이가 바로 26살 때, 26세 때 그 책을 썼습니다. 감리교 장설자 웨슬레가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던 때가 바로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온 세계를 돌았습니다. 나폴레옹도 28살 때 온 세계를 집권했고요. 알렉산더도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칠 때가 겨우 약관의 나이 23살의 나이였답니다. 20세기의 미국의 영웅 케네디는 44살에 대통령이 되었고요. 세미형 운동을 들고 한국에 와서 순교 토마스 목사님은 그때 나이가 불과 23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의 청년이었던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 언제나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청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건 가정이기만은 우리 주님 만약 88살 때 십자가를 지었더라면 아마 우리들의 가슴 속에 백발의 하얀 노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기에 언제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청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영원한 청춘으로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청춘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늙어지는 청춘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감에 따라 늙어지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시간감에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하얀 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청춘의 허무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미도요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미가 낙엽처럼 쭉쭉 이제 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아름다웠을지라도 나이가 지나면 세월이 가면 그런 미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항우 같은 장사도 세월이 가면 썩은 새끼같이 쇠해지고 정말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옛날 찍어놓은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늙어가는 자신들을 보며 실망할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노? 내가 이때가 있었단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랍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다 늙는다. 나도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다. 여러분 절대로 젊을 수 없죠. 인생은 다 늙기 때문에 나도 인생이고 그러므로 나도 어쩐다고요? 늙는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인생은 다 늙는다. 나도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도 늙는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다 늙는다. 나도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도 늙는다. 여러분 이런 3단 논법을 이용할 필요조차 없이 인생은 다 늙고 쇠어간다는 사실들 깨닫고 살아있으면 올 때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젊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청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월이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청춘의 때를 내 것으로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아무리 후회분들 절대로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 가지고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나간 때를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다가올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대형 박물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건만은 여러분 세계 3대 박물관 하나가 바로 저 박물관입니다. 엄청난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가면 핸델이 썼던 5선 이 악보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진품들이 저기 가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나 봤던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댕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손바닥 위에서 막 날아가는 새를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품 하나 보았습니다. 이런 손바닥인데 바로 여기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그런 조각품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다시 잡을 수가 없듯이 한번 놓쳐버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한 번 가면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죠. 여러분 젊음 또한 잠깐입니다.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얼마나 허무했던가요. 더 배우고 더 효도하고 젊었을 때 더 몸바쳐 일해야 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봉사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으면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다.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내가? 인생은 다 때가 있다.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목욕탕 주인이 말했어요.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 주인은 때뱉기라고 인생은 때가 있다고 그래요. 가면. 모르면 가서 물어보세요. 목욕탕 주인에게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게 바로 목욕탕 주인의 말입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잃으면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시인이자 이제 극작가는 필립 메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력이는 마치 고구 양피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든지 새겨놓을 수가 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양피지에 좋은 걸 새겨놓아야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좋은 생각을 새겨넣어야지. 더러운 마음 새겨놓고 잘못된 걸 새겨넣으면 평생에 그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청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여러분 독수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떤 새입니까? 오래 사는 새의 특징입니다. 저기 바로 독수리입니다. 저 독수리는요 오래 산다는 새의 특징입니다. 날쌔고 용맹스러운 새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그래 새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수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은혜와 심령의 즐거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 아멘. 다 죽자 올라가길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죽자 올라가. 우리가 이 찬송을 이제 설교회 할 텐데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자들은 비록 육체는 쉬할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점점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씀 꼭 여러분 의지하시고 나는 비록 육체가 쇠할지라도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 아멘. 그런 믿음들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낡아지기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것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쓰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새 것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 안에 살면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건강 최대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의 건강 비결이 뭐냐?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에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장설했던 요한에슬리는요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저분은요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85세 생일 때 주변으로부터 당신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세 가지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날마다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노화를 방지합니다. 늘 사람에게 탄력을 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운동하는 것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6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일생을 새벽 기도로 장식했기에 그는 이렇게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50년간 여행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슬픔이나 걱정 등은 빨리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최대 비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건강 최대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래 살가던 여러분 좋은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새벽에는 늘 건강 운동하려고 새벽 예배를 걸어다닙니다. 예, 항상 이렇게 걸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수사람과 저는 가급적 새벽에는 언제나 늘 교회를 걸어다녀서 왔다 갔이 하지만은 운동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건만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멘. 다 맡기며 살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운동해본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우리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1절 먼저 합니다. 박수 치면서 심차게 찬양 부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승리는 내 것,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다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으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눈이 밝게 하시고, 아멘, 허리가 여러분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런 복들이 다 넘치길 바랍니다. 사람은 늙고 쇠하며 마침내는 죽습니다. 청년이 제 아무리 힘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꽃이 시들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청춘의 힘은 시들고 청춘의 희망 또한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춘의 가슴 속에 영원한 청춘신 그리스도를 모시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독수리처럼 아름답게 쭉쭉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좋으신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들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